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어린이들은 또 숨바꼭질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집에는 곳곳에 숨을 만한 데가 있죠. 문 뒤에, 침대 옆에, 냉장고 옆에, 또 장롱 속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면 그게 참 그렇게 재미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십니다. 우리가 술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꼭꼭 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의심마저 품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도우시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여러 문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서 꼭꼭 숨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꼭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3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라 평지라고 하는 아주 넓은 평원이 있었습니다. 그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 약 27m 되는 높이입니다. 폭이 6규빗, 2.7m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27m면 대략 10층 건물 정도 되는 높이가 됩니다.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더라도 아주 높은 신상입니다. 아주 큽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서 그 평지에 내리쬐이는 그 햇빛이 그 금 신상에 부딪혀서 빛이 반사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평지에 오면 멀리서도 그 신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햇빛에 반사되는 그 번쩍번쩍 하는 그 빛이 멀리 있는 사람도 저것이 신상이구나, 금신상이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압도적이고 번쩍번쩍 빛나는 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평지에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기들을 함께 연주하게 했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했죠. 그 신상에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만들었을까요? 그가 그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어요. 분명히 꾸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중요한 꿈임에 틀림없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 점성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하죠. 말할 수 없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들, 점성가들이 예로부터 왕들이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시간을 조금 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은 이런 것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역시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신상은 금신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금이었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쪽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금신상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러자 그 금신상이 다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한 후에 이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은 머리와 같습니다. 금과 같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다른 나라가 차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의 나라들은 바벨론의 영광만 못하죠. 은이나 동이나 철, 진흙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온 이 커다란 돌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모든 인간 나라를 다 멸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다니엘서의 큰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매우 크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 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꾼 그 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금신상, 이 우상은 느부갓네살의 그 욕심과 교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없는 그 욕심의 화신인 것이죠. 그의 욕심과 그 욕망이 정말로 컸습니다. 마치 그 금신상만큼이나 컸습니다. 압도적인 위용을 뽐냈어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신에게 모든 사람이 예배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높이가 30m나 이르고 금빛으로 번쩍이는 그런 신상은 없죠. 물론 그런 우상 신상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절에는 뭐 30m가 넘는 그런 불상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절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이나 금신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마치 삼키듯이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짜 신들이 우리 시대에 이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해야 할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번쩍번쩍 빛나는 가짜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붓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비슷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공이나 성취 같은 것이죠. 또 그에 따라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따라오게 되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찬사, 이런 것들이 또한 가짜신입니다. 자녀가 가짜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가 가짜신이 될 수 있어요. 수능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대학이 가짜신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주목해야 할 가짜신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가짜신일 수 있습니다. 사랑도 가짜신일 수 있어요. 권력도 가짜신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혹시 있으시다면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짜 신들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악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간파하고 또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많으면 유용하고 좋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최고의 가치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고 거기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아가면 그것이 가짜신이 됩니다. 그때부터 가짜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를 압제합니다. 폭군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면 우리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가짜신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서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세상은 오늘도 그런 가짜신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위용을 보여줍니다. 번쩍번쩍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악기를 막 요란스럽게 연주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가짜신을 예배하라. 절하라. 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가짜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게 없으면 정말 내가 좌절할 것 같고 깊이 실망할 것 같은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짜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에 바벨론의 모든 관원과 지방관들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음악이 울려 퍼질 텐데 너희가 절을 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죠. 그 왕에게 이 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그 가짜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짜 신에게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가짜 신은 진짜 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진짜 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가짜 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진짜 신, 참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금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그 삶이, 그의 모습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욕심, 욕망,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금신상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 삶 속에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이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우리 가정의 여러 일,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가짜 신이 들어올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자신들의 그 삶과 운명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오늘 그들의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왕의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왕의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유다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바꼭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꼭꼭 숨어 계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 나라 그 다윗의 왕국이 멸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유다의 청년들 귀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의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우상에게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일이 조금 안 풀리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 응답이 조금만 더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꼭꼭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들을 결박하고 있던 그 밧줄은 불에 다 타버렸지만 이들은 불에 어떠한 화도 입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나지 않게 그 불에서 나오게 되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거는 거예요. 다 베팅하는 것입니다. 몰빵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 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걸고 내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걸지 않습니다. 몰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믿는 구석이.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옵션일 뿐인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없다, 어렵다 하는데 돈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급 호텔 그 식사료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나 연말 시즌에 예약이 벌써 다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다 차서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댈 곳이 너무 많아요.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다 겁니다.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에게 절하지 않았고 가짜 신을 추구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 다 걸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옷자락이
보입니다. 장독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옆에 서 계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찾을 때, 모든 것을 거기에 쏟을 때에, 100%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은 그냥 보입니다. 오늘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번쩍번쩍 그 위용을 뽐냅니다. 거대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가짜 신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가짜 신을 버리지 않으면 진짜 신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그 가짜 신을 버리십시오. 평가, 절하하십시오. 계급이 지금 막 가짜 신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우리가 절하고 충성하고 경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계급을 낮춰야 돼요.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짜 신이 나를 섬기도록, 그것이 나를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운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십시오. 내 운명과 미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